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는 뜻 자체가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으로 민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백성의 수를 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26장에 다시 백성들의 수를 세게 되는데요. 처음에 셌을 때랑 26장에 셌을 때랑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26장에서는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의 수를 세게 된 겁니다. 이 2세대들이, 수를 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의 수를 센 다음에 27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이제 그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이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8장에 들어오는데, 28장에서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여러 번제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언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릴 화제물, 번제,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드려야 할 그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쭉 말씀하시는데, 먼저 뭐가 있냐면, 매일 드려야 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할 상번제를 말씀하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드려야 할 번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매달 첫날 초하루에 드려야 할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 77절 이런 절기에 드려야 할 번제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후에 2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이렇게 매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매달,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의 습관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 2세대들의 신앙을 잘 지켜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시간의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몇천 년 동안 2000년 넘게 유지해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의 습관을 잘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의 습관을 잘 지켜왔기에 2000년 넘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의 습관을 잘 그들이 갖출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시간의 습관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인데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를 드리고, 또 저녁에 해질 때 어린 양 1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는 시간의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침에 물론 제사장이 이 번제를 드리지만,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를 태우는 그 냄새가 온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셨기에 이렇게 매일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9절 10절에서는 안식일에 드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아멘. 매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한 번씩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일하지 않고 쉬는 날로 정해 주신 날입니다. 근데 그 날에 쉬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룩하게 나아가는 이 안식일이 언제로 바뀌냐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바울이 선교 여행 중 도착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언제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바로 주일에 드로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이에요. 떡을 떼려고, 성찬을 하려고, 하나님을 참여하려고, 말씀을 나누려고 모여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밤중까지 막 강론하다 보니까 그 중에 청년 하나가 그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고 바울이 다시 살리는 그런 일도 있었죠.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참매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전통, 주일을 지키는, 주일을 성수하는 이 전통이 우리에게 잘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 성수라고 해서 이 주일을 지키기를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잘 우리에게 전해줬고 또한 우리도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이 좋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꾸만 시간이 지나간다면 결국 신앙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잘 오다가 주일날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주일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권면하여서 다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즐거이 섬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공부하느라 바쁘더라도, 아무리 일하느라 바쁘더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의 습관을 잘 지켜가도록, 지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렇게 결단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권면하고 우리 손주들도 그렇게 권면할 때 우리의 믿음이 대대로 잘 이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부터는 유월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아멘. 유월절은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애굽의 장자들 또 애굽의 그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니까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린 10번째 재앙으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 넘어갔다는 말이죠. 죽음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와 가장 비슷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뭐가 있냐면 사순절과 부활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키는 절기인 사순절과 부활절이 이 유월절과 가장 닮은 절기일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많은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어린 양 대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된 것을 함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죠. 26절부터는 77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77절을 다른 말로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도 맥주절을 지킵니다. 맥주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맥주주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그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시간 7월 첫째 주라는 시간을 감사절로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나를 지키는 습관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또 매주일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순절, 부활절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습관,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습관,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습관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지켜왔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이고 또 우리 자손들의 신앙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습관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시간의 습관을 우리 자손들에게 또 잘 이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의 습관을 즐거이 여기고 삶에 익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의 습관을 잘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이후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수요일에 이제 가정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마다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의 습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 시간의 습관을 잘 익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즐거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이 여기며 그 시간의 습관을 잘 갖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 자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를 사목해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있을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마다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도 이 거룩한 시간의 습관을 갖추길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시간의 습관을 놓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대대로 정말로 더 흘러갈 뿐만 아니라 놀랍게 더욱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교회 나오지 않은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시금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